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소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뒤를 보면서 바라보는 그들의 역사, 그들의 어떤 과거의 이야기들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 40년의 이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었던 동시에 그 이어지는 광야의 여정은 그들의 어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그 40년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러합니다. 기쁨,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땅을 받았다는 그 기쁨도 잠시, 외부적으로는 가나안 민족과의 계속된 이 전쟁과 갈등,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공고함과 그들 내부적인 이 갈등 사이에서 그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왕조 시대에 들어서면서 조금 나아지나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의 왕조를 바라보면서 와, 우리가 이제 이렇게만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화려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도 잠시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로 쪼개져서 한 나라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 이미 패망하게 되고, 우리들도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 침략과 압제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게 되는 그들의 역사를 그들은 다시 되새겨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야 이 역사적인 모든 수순과 그 과정들을, 또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에, 또 그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은 정말로 왜 이러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깊은 회의감과 절망이 가득한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그리고 원망의 시간이 이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앞도 보이지 않고 한 치의 앞도 확신할 수 없기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 버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뭐랄까요,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다시 너희를 일으켜 세우겠다.
너희가 소고를 들고 즐겁게 춤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출애굽 때 과거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미리암을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기뻐 외쳤던 그 찬양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더 없는 기쁜 소식이, 와, 우리도 이제 곧 이렇게 나라가 망하였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주신단다, 그렇게 이끌어 주신단다라고 하며 기뻐하고, 또 정말로 암흑과 같은 이 때에 정말로 신락 같은 희망을 마주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기쁨은 1절에서 말씀하신 그때에 그 놀라운 구원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마주하기 전에, 그때를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그렇게 출애굽하여 빠져나온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이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야만 했던 것은 너무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좋은 데로 가시지 왜 우리는 광야를 마주했어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며 그들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 나름대로 힘겹게 40년의 시간을 보내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제 좀 잘 살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우리가 땅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야 하고 또 우리 가운데 계속 이 사사시대의 힘든 과정을 왜 겪어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며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건도 그러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기를 앞둔 이 시점에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나름 잘 살던 다윗과 솔로몬 때에 나라가 이렇게 둘로 쪼개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끝나는 것도 모자라 지금 남은 우리 백성들도 그렇게 우리 왕조가 끝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것일까? 그렇게 우리가 힘든 세월을 보내길 원하신 것일까? 라고 생각하며 힘들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 고난이라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칼날에서 벗어난 이 백성들이 또다시 광야로 향해야만 하는 이 걸음을 고난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그 시간을 고난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은 무엇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안식을 얻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이라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 시간이 무엇이라 정의하십니까? 은혜라 말씀하십니다. 3절을 봅시다. 바로 그때 그 시간 그 장소,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한 치 앞도 확신할 수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원망의 소리를 소리치고 그렇게 고난을 외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나타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내가 인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지금 이렇게 너희가 마주한 또다시 반복되어져 가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지금도 여전히 나는 너희를 품고 있다. 그것이 은혜다. 너희를 은혜 가운데 나는 이끌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과 또 나라의 이 멸망이라는 죄와 심판의 그 결과 앞에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이 바꿀 수 있는 것, 그들의 손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된 안식을 향한 그 길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은혜 앞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고난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다시 반복되는 고난이라 생각하며 그 고난과 상황 앞에서 또다시 절망하고 낙심하며 원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의 광야와 어려움과 그 낙심과 절망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또 고난의 연속이며 절망이며 낙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너희가 고난의 그 순간에도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진정한 안식,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에,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그냥 여기서 그들을 당장 눈앞에서의 구출해내는 구원으로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이 에브라임은 어디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고 또 그 땅의 지역입니다. 그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그때에 이 무너진 그 이전에 이미 100여 년 전에 무너졌던 이 북이스라엘까지도 이제는 부르셔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영원한 왕조를 세우는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을 선포할 그때가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바로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심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며 우리는 여전히 그 죽음과 절망 앞에 놓인 이방인이며 외인이며 나그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말고도 그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고 참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고난과 절망 중에 낙심하며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며 그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과 또한 그 고난의 여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또다시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사랑의 고백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은혜를 거슬러서 나의 수많은 문제 속에 나의 방법과 나의 대안을 찾고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설령 고난과 어려움의 그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변함없음을 그리고 영원한 사랑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담대히 구원의 날을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고자 다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여전히 죄인이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삶의 우상들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인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라고 끊임없이 또다시 우리에게 고백하여 주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삶의 문제와 고난의 상황의 앞에서 왜 이러한 힘듦을 주셨습니까? 왜 이러한 절망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며 내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나에게 여전히 그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또다시 나에게 찾아오는 우상의 유혹과 삶의 모든 유혹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다시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과 또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